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1세기는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개발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 아니하면,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현재의 삶에 안주하게 된다면 곧바로 뒤처지게 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핸드폰만 보더라도 얼마 전에는 이 노키아나 이 모토로라라는 이 제품이 굉장히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키아나 이 모토로라를 사용하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삼성과 애플에 완전히 밀려버렸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도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편안하게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같이 흉년을 맞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역의 특성상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가을과 봄의 비가 제때 내리지 아니하면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농사를 짓기가, 그 지역에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 이삭의 마음까지 다 아시고 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삭은 그 그랄 땅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같이 거짓말을 하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이삭에게 엄청난 물질의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몇 배나 복을 주셨대요? 100배의 축복. 여러분, 기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이 있다면 2배, 5배, 시시하게는 10배, 이게 아니라 100배의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해야 된다니까. 참 오늘 중요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데 몇 배라고요?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결코 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은 목축업, 양과 소를 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특별하게 이 농사를 통해서 100배의 수확을 허락하셨다,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흉년의 때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그랄이라는 지역 자체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사막 같은 곳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그랄 땅에서 열심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내려주셨다.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대하고 망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누구나 다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싶고 100배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우리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어야지요.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것을 순종할 때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 이삭의 축복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복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구원받는 복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복, 이거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복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신 겁니다. 새로운 어떤 것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100배의 복. 여러분, 100배를 이자율로 따지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지금 은행에서 아무리 이자율 뭐 4% 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100배의 복은 이자로 따지면 10,000%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이 100이라는 숫자, 여러분, 지금 이삭에게 정말로 10,000%의 복을 정확하게 주셨다라는 게 아니라 이 1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창세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100배, 60배, 30배, 최하 30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자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을 읽고 깨닫는 것 중요하죠. 깨달았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뭘까요?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돼야 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2배가 3배도 아니라 30배, 100배 이러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법칙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취해야 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2배, 3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도로 우리는 성에 찰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10,000% 한번 주실 때 확실하게 그냥 팍팍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에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지금 이삭은 양과 소 이런 것들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종들도, 왜냐하면 그 양과 소를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이 종들도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성공하는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지금 양과 소도 키우는 이 목축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삭이 똑똑하고 이삭이 농사기술이 탁월해서 이삭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체가 뭐예요? 이 복의 근원인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자인 그 주님께 복을 주심으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삭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그랄 땅에서, 사막과 같은 이 지역에서 농사도 짓게 하시고 목축업도 잘 될 수 있도록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이 이삭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재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재물을 잘 보존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것 또한 거두어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완벽하지도 않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이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 땅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 이삭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100배의 축복, 농사를 통하여 양과 소를 키움을 통하여서 엄청난 부를 이루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자신의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머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도저히 이것을 행할 수 없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붙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어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걱정과 근심을 가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어떤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는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그 고집, 이것을 내려놓고 순종한다면 이삭도 어찌 보면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그 고집스러운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으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해에는 그냥 죽는 겁니다. 너무 힘든 그 가뭄이 있는 이 지역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많은 종들과 자신의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이삭은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지, 그 선택은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도 너의 그러한 순종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증표로 이 이삭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엄청난 거부가 됐지만 이삭에게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이삭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지금 이루어졌죠? 어떤 일이? 14절 후반절을 그를 시기했다.
이삭을 시기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속성입니다. 아주 이렇게 더러운 겁니다. 이삭이 더 이상 이곳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가 하는 농사나 어떤 이 양과 소를 키우지 못하도록, 이삭이 판 우물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 팔았다면 이미 예전부터 팠던 우물들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자기들이 그 우물을 가지려고 해서 빼앗았다라면 모르지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속성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물이 중요하지만 그 당시의 물은 생명입니다. 동물도 짐승들도 가축들도 다 그 당시 더 힘든 상황이니까요. 이 우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다.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차라리 그냥 빼앗아서 자기들이 그냥 쓰든지 아예 쓰지 못하도록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더 이상 이곳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이곳에서 살지 말라라는 어떤 그러한 메시지를 이삭에게 보여준 거죠.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분명히 머물라고 하셨고 지금 100배의 축복도 얻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짐승과 종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삭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냥 이곳에서 그냥 살게 해주시면 되지 왜 이러한 험난한 일들을 또 겪게 하신단 말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가 이라는 것은 기존의 방식, 내가 이전부터 계속 행했던 어떤 패턴에 있어. 예전에 너무 반복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것들이 편해진 거예요. 익숙해지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를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린 특히 21세기 이때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매너리즘에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도 100세 때에 그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마 너무 좋아서 첫 아들을 얻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에 완전히 빠져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것을 가만히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보고만 있지 않은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0배의 축복을 거두리면서 거부가 되긴 했지만 그냥 그 그랄이라는 장소에서 그 100배의 축복을 받은 그곳에서 그런 않으셨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40일 동안을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그들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두 눈으로 다 봤어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
그 제자들을 로마를 통하여 하나님은 박해하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괴롭힘을 당해요. 더 이상 예수님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아프리카로 널리 전하게끔 거기에 매너리즘에 지금 이 그랄 지역의 100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냥 거기에 빠져서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랄 사람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든지 아니면 그것을 떠나든지 이삭은 선택을 해야 돼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이삭이 시작. 네, 이삭은 싸우지 않기로 합니다. 사실 이때는 아직 흉년이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완전히 떠나는 대신에 한적한 어떤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성경은 그랄 골짜기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삭처럼 도저히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를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 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는 이삭이 이 일들의 결과를 보게 된다면 이삭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구했을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결과를 보면 알아요. 이삭이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뭔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끝을 보면 너무나 해피엔딩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삭이 경험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을 것이다. 선지자가 이렇게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뭐 할 때?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 때. 지금 이삭은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그랄 지역에 와서 이제 터를 잡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잘 농사도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았던 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의 새로운 생각을 떠오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18절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삭이 뭐를 했대요? 우물을 팠는데 언제 때 팠던?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 팠다. 여러분, 이삭이 아마도 우물 파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엄청난 지혜가 있었죠. 능력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주 오래전 일인데 순간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17절과 18절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분명히 이삭은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번뜩이는 어떤 아이디어와 생각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요, 아주 오래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물을 팠던 그 기억이 순간적으로 났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삭이요, 이러한 경험,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라는 것을 몸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삭이로 왔다. 한적한 시골로 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농사를 잘 지고 그곳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던 그 결실의 땅을 놓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 그랄 사람들과 충돌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자신이 100배의 축복을 취했던 그 땅은 아무것도 아니, 그거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봤던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물을 팠던 그 기억의 그 장소에 그 기도하면서 그 사건들이 떠올랐던 거예요.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위치가 지금처럼 뭐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사막과 같은 광야인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여러분 보세요. 팠는데, 문제는 그 땅을 팠는데 그곳이 바로 뭐냐? 샘의 근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샘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그 곳이 지금 이삭이 판 땅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기적을 지금 이삭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또다시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 물은 우리 것이라며. 에색이라는 말이 다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시비를 거니까 그 우물을 넘겨주고 그냥 이 이름만 에색이라고 짓고 그냥 다른 곳으로 또 가게 됩니다. 21절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네, 근데 또 다시 우물을 팠는데 또 그들이 와서 또 방해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또 시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나, 반대한다, 대적한다라는 뜻을 그 우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을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 그곳이 바로 22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랄 사람들도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이삭이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 22절의 말씀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오지 않자 지금 이삭이 어떻게 선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또다시 그럴 사람들이 올 수도 있었겠지만 이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오지 않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잘 보십시오.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 어떤 믿음의 선포를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 원수는, 이 마귀는 이런 식으로 해요.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그랄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뭐합니까? 사람을 격동하게 만들어요.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마귀의 역사예요. 지금 이 나라가 마귀의 역사에, 마귀의 괴락 안에 우리가 걸려 들어간 겁니다. 왜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제대로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의 징조들을 가지고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무지했던 겁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나 교회들이 이러한 일들에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방관하듯이 봤던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양쪽으로 나뉘어서 서로 막 치고받고
물리적으로 지금 큰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만 있지, 지금 완전히 서로 싸울 그런 기세로 집회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절대적으로 물리적인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건 싸워야 되는 건 맞지만 물리적인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반대하는 논리적인 어떤 이유와 사실이 있잖아요. 팩트 체크를 해주면서 논리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어마어마한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건 그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그 집회가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바로 이 방향입니다. 이삭도 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랄 지역에 머무르라고 한 그 말씀을 이 이삭은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도 했지만 100배의 축복을 경험한 이삭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이삭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나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나라는 거예요. 지금 확실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랄에 그대로 머무르라고 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이삭을 통하여 그랄 지역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많은 것을 보고 배웠을 겁니다. 물론 끝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삭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뭔가 다르구나, 이삭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은 엄청나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정말 대단하구나, 아마도 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그것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뭔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때로는 우리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딱 닥쳤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훗날에 지금 이삭처럼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이삭이 안 거예요. 지금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100배의 축복을 가지고 너무나 기쁘고 잠깐은 즐거웠지만, 힘든 가정이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동한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 와서 흙을 메꾸고 이것이 자기의 것이들이라고 해방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순식간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만큼 지나갔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삭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통하여 지금까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여러분, 끝에도 뭐라고 같이 읽어볼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 행동, 이런 바로 이삭과 같은 모습이에요. 어려움이 닥칠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여러분,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도 기왕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삭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아야 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삭이 살던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성경 말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 여러 일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장소인 교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도저히 어렵지만, 내 생각이 있지만,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100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여 그것을 내 삶에서 풀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이삭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번뜩이는 어떤 아이디어와 생각을 주실 때 그것을 다시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이삭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삭의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문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 다시 이제는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